오늘 저는 김판호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예수님의 멋진 매력이라는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감 목사로 있을 때 어느 선생님께서 가정에 축복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여자 선생님인데 그 부서에서는 가장 아리따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 부서의 남자 선생님들 가운데 총각은 몇 명 안 되지만은 총각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사람을 내 아내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 저에게 상담 온 총각 선생님도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선생님 꿈은 크지만 야무지지만 그 사람 보니까 탐내는 사람이 많읍디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경쟁이 굉장할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오. 그랬는데 그 부서에 있는 남자 선생님들하고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어디서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총각하고 서로 이제 눈이 맞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서에 있는 총각 선생님들이 실망이 대단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에 금식도 했고 오살리 기도원에 철야를 같이 가면은 그 아가씨 뒷자리에 앉아가 주여 이 사람은 내 겁니다, 이 사람은 내 겁니다, 이렇게도 기도를 했고 어느 날 또 교회에서 연합철야를 하면은 꼭 그 아가씨 옆자리 아니면 옆에 자리 아니면은 뒷자리 하면 앞자리 이렇게 해서 근처라도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고 머나먼 곳에 있는 어느 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항의하러 온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또 선생님들 몇몇 분을 모시고 그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게 이 아가씨에게 어떤 신랑감일까?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했으니 아마 이 아가씨가 굉장히 아리따고 예쁘니까 이 신랑은 기가 막히게 잘생겼을 것이다. 눈도 쌍꺼풀이 확 치고 코도 그냥 빼쭉하고 입도 두툼하고 귀도 두툼하고 체격도 좋고 온 몸매가 그냥 늘씬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것이다.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맞이해 주셔서 들어가서 이제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못 보던 총각이 아니죠. 이제 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소개하기를 이번에 제 신랑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느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리따운 아가씨를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총각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안 생겨도 이렇게 안 생길 수가 있을까? 아무리 옥상에서 떨어진 뭐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생길 수가 있을까? 너무 자유분방하게 생겨서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하나님 참 고무신짝에도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주고 이 아리따운 아가씨 이렇게 못난 사람을 주신 것이 웬일입니까? 제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어디에 매력을 느껴서 이 사람을 신랑으로 정했습니까?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신랑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부서에 굉장한 총각들이 있는데 아주 인테리들이고 잘생긴 신앙 좋은 남자들이 이 아가씨를 찾으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당신에게 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게 됐으며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설명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 사람에게 다른 매력은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신랑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매력은 없지만 하나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눈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눈을 한번 다시 쳐다봤습니다. 별로 그 눈도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요? 눈의 어느 부분입니까? 그랬더니 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반짝반짝거리더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에 뭔가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한 가닥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눈이 맑고 청명해서 이 사람은 웅큼한 눈도 아니고 이상한 눈도 아니고 분명히 한 가지를 알면 그 길을 올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눈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여기에 눈을 쳐다보다가 매력을 느끼고 끌려가서 그만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다 매력이 없어도 사람에게는 이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매력을 주셨어요.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이 나이 들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매력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전만의 말씀이. 그 사람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얼굴이 못났으면 마음이라도 예쁘고, 마음이 못났으면 얼굴이라도 뱀반하고, 그러고 나서 이래저래 못났으면 똑똑하기라도 하고, 그래도 못났으면 발가락이라도 잘생겼고, 그래도 못났으면 그래도 건강하기라도 하더라. 이게 매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4가지 매력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부드러운 말씨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매력이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매력이요. 세 번째는 아리따운 여성이 되려면, 사랑받는 여성이 되려면 균형 있는 맵씨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은 모든 면에 솜씨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를 한국 여성의 두드러진 그러한 매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력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으면 사람이 따라오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의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진정으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시험만 잘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다 보는데 면접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끌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입사 시험은 제대로 못 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카웃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남자에게서 풍겨나는 매력, 저 여성에게서 풍겨나는 매력, 저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어떠한 특출난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장가갈 수가 있습니다. 시집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매력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장가는 일찍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매력 있는 위인은 어떤 유명한 철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가도 아닙니다.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유명한 교수도 아니고 유명한 기술자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매력을 찾는 거 하니 매력에는 사람이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사람을 많이 끌었던 그런 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매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한 무리라고 안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 말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 말씀에 베드로도 따랐고 요한도 따랐고 야고보도 따랐으며 12제자가 따랐으며, 여기 보니까 이 고장 저 고장 이쪽 저쪽 사방 팔방에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이 말입니다. 또 성경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할래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사람들이 혼잡하니까 12명이 다 정리를 해도 정리할 수가 없고 사람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의 코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자니 침도 튀기게 생겼고 또 서로 간에 비은혜롭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베드로야, 저곳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위에 배를 띄워라. 예? 그건 왜 띄우나요? 이미 그거 저는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야,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 좀 해. 자, 배 일단 띄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 올라타자. 그래서 예수님만 올라탔던지 아니면 가장 아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을 태웠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어찌됐든 간에 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육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천천히 입술을 열어서 설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따랐던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가 따랐더라. 또 성경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따랐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밟히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는 수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에게는 매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흘 길을 걸으며 나흘 길을 걸으며 그들은 일주일을 걸으며 아니 한 달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탈탈 굶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이러한 매력을 지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매력을 지니셨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쫓아다니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밥도 굶어가면서 잠자리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따르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매력은, 사람을 끄는 매력은 바로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매력은 사람에게 뭔가 은은히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이라 하면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요,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는데, 서기관이나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같지 않더라. 뭐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들과 같지 않더라. 그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하고 차원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만 그들을 가르치고 행동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거짓을 안 하시는 예수님, 솔직 담백하게 설교하시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들은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광명시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사하는 날인데 도저히 주일날은 나 이사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는 일요일날 아니면 이사할 수 없다, 맞서는 바람에 요즘에 집 팔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안 사요. 그냥 덤핑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삽니다. 요즘에 집 사두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집을 팔려는 입장이니까, 아쉬우니까 그럼 좋다, 주일날로 하자. 그러나 우리는 먼저 떠나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오늘 그들이 이제 이사를 오고 그러고 이제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광명시 갔을 때 국회의원 선거를 그때 한참 했습니다. 그때 그 광명시에 나오는 어떤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저를 찍어주시면 제 생명을 다해서 광명시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많은 팜플렛을 나누면서, 그것도 우리 집에 12장이나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찍어주기만 하면 광명시의 물사정이 좋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정치에 생명을 걸고 자기 기간 안에 꼭 만들어 놓겠다고. 그 당시에 광명시에 너무나도 물이 안 나왔습니다. 새벽에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줬습니다. 그것도 무더운 여름에는 아예 일주일 동안 나오지도 않아서 그냥 물 받으러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광명시에 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제일 급박한 게 물인데, 이 정치인이 그걸 알고 물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에게 도장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도 찍었습니다. 왜? 물보다 귀한 게 없거든요. 그 당시에 광명시에는 뭐 교통을 편리하게 해주고 문화시설을 다 치워라, 다 치워라. 당장 급한 게 지금 물인데, 그래서 그 정치인에게 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얼마 후면에 이제 또 다시 국회의원 선거 이제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물은 여전히
안 나오고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공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자기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지난 다음에는 남몰라라고 손 털어버리는 게 바로 정치인들 가운데 간혹 있는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말씀과 다르더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전하는 것이 다르더라 하는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지만 생활은 썩어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실망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솔직담백하고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깨끗한 매너입니다. 솔직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야단도 칩니다. 서기관들은 야단도 칩니다. 이 못된 것들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도 나도 모두 다 죄인 아니냐, 누가 돌을 들어서 치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고차원적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이고 단순하고도 짤막하고도 깊은 대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얘들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전부 다 새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천부께서 그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저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이거는 깊은 무슨 신학적인 것도 없습니다. 철학적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시청각적인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나이를 드셨든지 안 드셨든지 간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거기서 감동받도록 이렇게 예화를 쓰셨더라 이 말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전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말로 설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본받아서 좀 더 쉽게 설교를 하려는데 그게 좀 더 어려워요. 어렵게 설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서재, 죄송하지만 이사를 한 번 하려고 하면은 큰 트럭 한 트럭 가지고도 어느 때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발 책 좀 사지 말아라. 요즘에는 제 아내가 제발 여보 책 그만 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책들 보면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경제학적인 거, 문학적인 거, 그거 하려면 쩍쩍 뽑아다가 쩍쩍 전하면 되는데 이거 전해가지고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수십 많은 그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인용만 하면 되거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설교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이것저것 모아서 하면 되니까. 진짜 훌륭한 설교는 예수님과 같은 설교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공감대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모두 다 끄떡끄떡끄떡, 애들도 끄떡끄떡, 할머니도 끄떡끄떡, 젊은 사람도 끄떡끄떡, 배운 사람도 끄떡끄떡, 못 배운 사람도 끄떡끄떡.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혔다면 그 사람이 거꾸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토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해가면서 그는 많은 재물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요, 많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이 사람에게 절반은요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서 남의 것을 그냥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만든 것인데, 이걸 반을 준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여, 내 반을 잘라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주님은 그 사람과 그 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을 얻어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캠퍼스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학자님, 모든 교무처장, 학생처장, 처장들과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모두 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몬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흙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시몬이 변하여 여기에 반석이 되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도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죄 많은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는 거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까지 갈 동안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짤막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울은 그 자리에 눈이 멀게 되고 세상의 모든 육안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안을 얻어서 그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음을 쪼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매력은 이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매력은 어떤 것이 매력이냐? 온전한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큰 매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요 100사람을 만나면 100사람 다 저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저도 그를 사랑하며 서로 간에 용납하며 이 만장일치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보면서 그 기도가 합당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인간인지라 100사람이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100사람 가운데 12사람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00사람 가운데 30명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맞군요. 다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느냐, 이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느냐, 대학생계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계획이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그러한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의 방향이냐, 그렇다면 주여 한두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일하겠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이 대학선교회를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0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은 바로 제 체험에서 나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다 좋을 수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비켜 하고 소리도 안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벼랑까지 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을 때 온유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밀려고 이렇게 했던 손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비껴납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누구나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렵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까다롭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전두환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가도 안 만나줍니다. 네? 왜 안 만나주느냐?
신성남 목사가 누구냐 말이지. 응? 나하고 이미 예약이 없다. 그 다음에 예약을 한다 해도 그 사람하고 만날 조건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만나줄 겁니다. 참 저를 잘 알면은 두 손 들고 만나줄 텐데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자,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면 수없이 많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여기 전도사님이신데 갓난아이가 갑자기 막 열이 나고 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상하게 뭘 먹여놨는데 그게 입으로 안 나오고 막 코로 막 나오고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부모 되는 심정에서 야단났다 싶어가지고 애를 안고 미안하지만 어느 종합병원에, 여기서 아주 가까운 종합병원입니다마는 뛰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진찰 좀 해주십시오. 막 그러고 통사정을 하는데 의사도 바쁘다 그러고, 간호원 알아서 처리해. 아유 간호원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열이 생기고 막 토하고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간호원이 접수하세요. 접수는 무슨 접수야? 죽게 생겼는데. 그거는 남의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라고. 빨리 접수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접수를 하는데 접수하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의료보험증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남반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 뭐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수소고 여기 갔다가 저기 건너서 저기 갔다 이리 오시오. 그걸 거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야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또 뛰어갔더니 대기실에서 기다리시오. 지금 이 아이는 죽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아이고 주여, 저 의사 만나니 차라리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급하겠구만요. 그러고 나서 기도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열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참 답답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의사 한 사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왔는데도 저기 가서 의료보험 제시를 하라고 그럽니다. 보험증을 제시하고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기실에 갔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는 죽어가는데. 이게 바로 요즘의 종합병원의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문둥병자가 와서 다 죽어갑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천을 가려가면서 주여 라비여,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좀 도와주소서. 예 베드로야, 이 사람 책임져라. 수속 절차 빨리 밟고 그리고 나서 의료보험증 가져왔나 확인하고 그것이 무슨 갑종이냐 을종이냐 분명히 보고 그리고 나서 보호자 2명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대기실에다 저기 앉혀놓아라.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문둥병은 사라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어가는 강도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라삐어 라삐어 라삐어, 당신 날아갈 때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예 베드로야 듣느냐, 이 사람 컴퓨터에 신원조회 해봐라. 전과가 몇 범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천국으로 전부 보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 말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수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한 인격입니다. 부드럽습니다. 누구나가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누구나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집갈 때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물었더니 한결같지 않은 말이 그 사람이 실력입니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 사람의 학벌입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저를 중매해 주려면 제발 인격적으로 바로 된 온유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저에게 오는 첫 번째 주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누구나가 온유한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큰 매력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설 수 있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죄인이든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다 환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매력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면은 뭐든지 저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줘.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도와줘. 자기 일처럼 해줘.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 찾아왔고 누가 주문을 했는데도 건성으로 하고 건성으로 대답해주고 내일 아니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근처에는 사람 한 사람도 아마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문제든지 간에 자기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는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또 한 번에는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눈먼 소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진뱅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이 왔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기도해 줬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000명을 두리뭉실 안수기도 하시며 축복기도 하시며 3,000명이 모두 다 치료받더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소경 한 사람, 안진뱅이 한 사람, 쩔뚝발이 한 사람, 이 사람 또 그냥 폐병 환자 한 사람, 이 사람 뭐 그냥 기관지 전식에 걸린 사람, 피부질환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했더라. 다시 말해서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잃고 나서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이 나인성 과부를 붙들고 예수님은 대신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받으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보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내 형제를 도와보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보십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요, 저와 여러분의 매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력이 없는 인간은 참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매력은 말씀의 매력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씀. 누구나 대하든지 그 사람은 날 만나면은 위로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쁨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답답한 심정을 가졌으나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이렇게 기쁘고 자유로웠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러한 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그 인격에 나는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포근하게 되고 그 사람은 뭐든지 온유함으로 나의 곁에 와서 나를 감싸준다는 그러한 배려,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배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